번째, 시내산 언약과 증거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2강부터 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구속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45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구속사로 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는데,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야라는 동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야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존재물이고, 하나님은 존재,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토막으로 딱 40년씩 나눠지는데요. 40년, 첫 40년은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했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강에서 나는 할 수 없다 좌절의 시간을 보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보는 주체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이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까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상징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모세의 전환은 모세가 보니, 모세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출애굽기를 서머리한 것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이라고 그랬어요. 서머리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가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내가 하고 내가 듣고 내가 인도하고, 계속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쭉 늘리면은 모세와 아론이 주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는 분명히 주권이, 모든 보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약본을 분명하게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이 주체가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한 것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이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19장하고 24절이에요. 언약을 맺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언약을 맺는 부분이고, 40장을 이렇게 압축해서 서머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출애굽할 때 시작점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만나면서 바로를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혹한 노동과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첫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피와 개구리 재앙 때는 애굽 술사들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략을 썼었어요. 세 번째 티끌 재앙에서는 뉘우치다가 숨이 쉴만하면 다시 완악해지는
변덕을 부렸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는 타협안을 첫 번째 제시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애굽 땅에서 드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배해 주일은 가. 근데 6일은 나머지는 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런 타협안을 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버티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는 범죄한 것을 회개했어요. 또 우박이 거치자 다시 완악해지는 이 변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인 때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어른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애들은 그냥 세상에 놔두고 어른들만 잘 믿어라 이렇게 했고, 흑암 재앙 아홉 번째가 왔을 때 타협을 세 번째 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리되 가축은 두고 가라, 돈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가축까지 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재앙으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장자가 죽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출애굽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도 출애굽기고 출애굽기가 워낙 스펙터클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화로도 막 나눠지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주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은 시내산 언약을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밝히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하고 7절을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이면 아직 출애굽 사건 막 10가지 재앙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이죠.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절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속량을 해서 뭘 하려고 속량을 했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25번 나오는데 언약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 건 다 언약 관계에 대한 이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예 생활에서 단순히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저기 있는 언약이가 아니고 언약이를 볼 때마다 언약 관계를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관계,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모르면은 19장부터 24장을 어떤 걸로 아냐 하면 십계명이 나오고 이런 거 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걸로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라 5장 전체가 언약을 맺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19장 1절은 난해 구절로 분류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3개월 되던 날, 여기 날이 3개월 되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근데 이 그날이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좀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3개월이 되던 바로 오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 헷셀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애굽을 떠난 날은 이미 3개월 전이에요. 근데 3개월 전인 그날을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애굽을 떠난 날이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은 영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중재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재자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주면 또 백성들이 말을 해요, 모세에게. 그럼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하겠다라고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불과 연기가 막 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재자가 있었는데요. 중재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중재자를 통해서 만나다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것이 이제 예배고 그게 언약 관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은 언약을 맺는 부분인데 여기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의 19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이 4절부터 6절은 시내산 언약의 시작 부분인데 시작 부분이 아주 심장부와 같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 밝혀놓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설명이 서머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긴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한 거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4절은 구원, 출애굽 구원을 말하고요. 5절, 6절은 언약과 토라를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통해 모든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 잘 듣고라는 말은 이제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잘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약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언약 관계가 지켜진다라고 해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조건의 규정이 언약입니다. 언약 당사자가
관계에 대한 책임을 서로가 다 할 때 그것을 언약적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다. 이것이 언약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지켜야 될 언약적 의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를 하면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쉐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쉐마를 하는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적 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것은 세골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보배로운 존재, 특별한 보화라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로운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와 같은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와 같은 존재를 어떤 존재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왕이나 그와 대등한 어떤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니까 민족 자체가 높은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구별됐다라는 것은 따로 산에 들어가서 몰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기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건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에서도 이제 중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약속과 언약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과 약속이 그냥 비슷한 개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약속은 한 사람이 한편의 한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방적인 행동이 약속이에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약속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언약은 약속을 넘어서서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법적이고 공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약속의 한 종류는 연인들이 만나서 우리 서로 교제하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약속인 것이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냥 서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속이라면 언약 관계는 결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는 하나님을 남편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쉐마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언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명을 주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계명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수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헷갈리나요? 출애굽 구원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구원이 먼저 있고 언약이 있고 맺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 토라는 언약의 하위 개념이자 종속 개념입니다. 크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에서 지켜라 지키지 마라라고 하는 613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613가지의 토라는 언약의 하위 개념이에요.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구원, 시내산 언약, 계명, 토라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성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은 시내산 언약을 위한 거고 계명을 왜 지키냐면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제일 중심에 있고 언약을 위해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과 토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명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짚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명은 언약을 지키는 수단이에요. 방편입니다. 계명 자체는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봉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중요하죠.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서로 합법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는 건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상호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되 보상을 바라거나 형벌을 받을까 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떠난 계명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계명을 지키거든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거나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을 유지하고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 계명을 지켜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위해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쁘니까 복을 주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 그건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복을 주고 싶잖아요, 상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형벌 받기 싫어서 매맞기 싫어서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들은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예요. 십자가 사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가 돼서 오늘 기도회를 나오셨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회를 가면 혹시 뭔 보상이 있을래나? 그 보상에는 물질도 있고 나한테 감정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을래나? 그럼 보상을 원해서 온 거거나 너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치실래나? 맞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기도회를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잘못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쁘니까 아까 특별한 보화니까 그 보화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든 땅에 기름진 것이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냥 내 계명을 지키는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지키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빼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구나. 그것은 전혀 언약 관계를 빼놓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말했지만 죄의 세력에 속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에 이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동기가 되지 않은 모든 율법 지킴과 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심지어 찬양과 기도까지도 그런 행위로 그것이 끝난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선하고 올바른 어떤 것은 율법주의가 돼서 사단이 그것을 아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방편으로 토라를 주신 것이 20장부터 23장에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20장부터 23장을 읽으면 명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계명. 이걸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벌 받는가? 이렇게 이제 10계명부터 이해를 하거든요. 20장에 그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10계명이 주제인 줄 알아요. 10계명이 워낙 유명하니까. 10계명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많은데 언약을 사랑으로 지켜야 될 대표성을 가진 아주 중요한 골격적인 계명이 10계명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4계명이고 언약관계 백성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이 5번째부터 10번째 6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넷째까지 지킬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을 지킬 것이니까 사랑으로 지키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 구약을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10계명이 선포된 후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막 듣고 산의 연기를 막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임재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임재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제발 임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안 하시나 봐요. 이때부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듣기 원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희를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임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제 피로 언약을 세우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쭉 계명이 주어졌고요. 언약을 지키면 이런 계명들을 언약을 맺으면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언약 관계를 맺을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장 3절에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화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과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드리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소를 희생 제물로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이제 기록했죠. 이제 언약서를 가지고 낭독하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를, 그 소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죠. 이 짐승의 피로 세운 시내산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알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즉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죄 만찬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맺고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러 왔어. 갱신이 아니고요. 그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러 왔다. 그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쭉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보혈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출애굽기가 똑같죠. 죄사함을 물론 주었고 언약을 맺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씻음받고 그 피로 씻김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언약의 피예요. 쉬운 말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할 때 거의 꼭 하는 게 있죠. 뭐 합니까? 결혼식 하면서 식 말고 반지 교환. 그건 식 안에 있는 거고 식 말고 언약식 결혼식은 하게 돼 있으면 식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전사님 뭐 했어요? 아니 결혼식하고 밥 먹는 게 있어. 그거는 교제할 때도 밥은 먹었잖아요. 결혼할 때 꼭 하는 거 중요한 거 결혼식 말고. 그거는 이미 법적으로 결혼식 자체가 언약은 법이에요. 상견례 그건 다 이제 결혼식하고 관계된 거예요. 결혼식과 관계된 모든 거 빼고 그것도 결혼식하고 결혼식 했으니까 신고했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신고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살아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창희 형제 결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할 거죠. 결혼식하고 가장 큰 또 하나가 뭐예요?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여러 개 했잖아요, 서로. 집 문제죠, 집. 집 안 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과 관계된 그 식 안에만이 아닌 상견례도 결혼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과 관계된 모든 것 말고, 제 말은 냉장고도 사야 되는데, 냉장고 사는 거, 냉장고는 안 사도
어쨌든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우든 안 채우든. 무슨 말이에요? 둘이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함께 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거냐는 거예요. 함께 어디서 잘 거냐는 거예요. 함께 얘기해도 어디서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전에는 카페였고 전에는 공원이었고 그랬지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의 만남, 모든 삶의 터전이라는 걸 해요.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생각했을 때 결혼식과 관련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하나는 살 집을, 그게 사골세방이든 큰 집이든 이제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과 관련된 게 뭐 전자제품을 사니 안 사니 이제 또 그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이 생깁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된 걸 이제 다 했어요. 막 계명도 말하고 지킬래 하고 막 번개도 내리고 이렇게 모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의 피를 맺었어요. 언약 관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집이 있어야죠, 집을.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 때도 만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원에서 만난 거고 이젠 집에서 같이 만나야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우리가 읽기에 지긋지긋한 게 있어요. 증거막, 쉬운 말로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요. 설계도 내는데 한참 말하고 짓는데 한참 말해서 읽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앞부분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멘붕이 오면서 이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안 읽었나? 졸았나? 2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게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이 체결이 되고 결혼식 이후에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결혼 피로연처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구약에서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 게 아니고요.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나타나도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오지 말라고 모세한테 이렇게 주님 하나님 오시면 안 된다고 두려워 떨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게 거의 공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가까이만 근처만 와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봐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특이하게 어떤 아주 영적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떼거지로 봅니다. 70 장로들까지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부부가 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봐도 두렵지 않고, 물론 죄인은 다르지만 온전한 언약 안에서 그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고 하나가 된 것을 결혼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봐도 괜찮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럼 이렇게 단체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발밑으로 흘러가는 그 청명한 하늘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언약을 안 맺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손대서 죽었죠. 근데 이게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 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두 가지로 이제 보자면 하나님을 본 건 본 거고요.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고 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체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도 구약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잔치 먹고 마시는 기쁨과 잔치와 평안이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언약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그저 저 높은 하나님과 이 낮은 인간이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여튼 뭐 그래도 뭐 하나님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에서 같이 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평안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라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이런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만물이 영원의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이제 언약 관계 생명의 누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후에 이어지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만남을 위해서 증거막을 짓게 하세요. 그게 25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설계도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듯 증거막은 언약 당사자인 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증거막, 예배, 교회 가장 핵심 기능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번제단도 있고 만나기 위해서 물두멍도 있고 만나기 위해서 떡상도 있고 막이 있고 굉장히 설계도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점은 만남이에요. 그럼 교회 생활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점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배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안내도 있고 주보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가 됩니다. 똑같아요. 계명이 언약을 위하듯이 모든 예배 형식과 이 예배당과 장소도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도구이고 통로인 것이죠.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증거막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룩하다는 뜻에서 성막으로 불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만난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언약의 조건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증거막은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십계명이라는 법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막이다. 텐트다. 이런 뜻이죠. 증거막은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뜰이 있고 이제 이렇게 텐트가 있는데 맨 안쪽에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 성소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성소는 이제 법궤라는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가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덮여져 있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갖고 서로 마주보는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요.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궤잖아요. 법은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만 하면 사실은 돼요. 말씀하면 쉐마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한 가지를 더 도는데, 그것은 속죄소라는 걸 뒀어요. 말씀하면 쉐마하면 되는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한 거예요. 쉐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겼을 때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소가 지성소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속죄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가장 깊은 예배, 지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와 함께 죄사함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속죄소를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증거막은 원래 하늘에 있던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뒤쪽에 있죠. 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이제 먼저 설계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설계도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보면 간단한데 글로 읽으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귀로 들려준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이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와 70장로들이 하늘에,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를 봤더니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본 그대로 이 땅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증거막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킨 복음이죠. 그래서 이 성소도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참 장막에서, 참 증거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세요. 8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이 땅에 지었던 성막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본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으니까 왜냐면 모세가 지었던 모형과 그림자의 지성소로 들어가지 말고 모형이니까 진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니까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실체를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성소를 들어가서 만난 그 하나님보다 24장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한 원래 위에 있던 그 참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10장 히브리서 19절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세의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원래 실체된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초점은 언약 백성이고 신약의 초점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언약의 조건이 뭐라고요? 쉐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근데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새 언약 맺은 백성들의 조건 규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묵상은 성경 공부하거나 그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육체를 지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들 또 하나님께 순종할 힘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쉐마하는 것은 특권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근데 언약을 잊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부담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부담입니다. 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한밤의 기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그리고 또 특권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거고 다 부담으로 있는 사람은 사랑을 떠난 거죠. 사랑이 식어졌거나 그래서 의무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낮에 원준이랑 아주 짧은 대화를 했는데 그냥 원준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기쁨이 있대요. 네, 그렇죠. 기쁨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네는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 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